예, 환영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총회에서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인 해이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는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장총회는 6.25를 기억하며 전쟁이 아닌 민족 화해를 약속하기 위해 민족 화해 주의를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총회에서는 사회 선교사가 9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도 계시죠? 예. 제 동료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 9명 중에서 통일 분야로 파송받은 사회 선교사가 1명인데 그게 저희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원진 목사님께서 부족한 종을 서울제일교회 강단으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민족 화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주제가 거의 똑같아요. 제가 학사 철학을 했는데 학부에서는 철학을 했습니다. 학부 철학 논문 주제는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이고요. 석사는 제가 한신에서 했습니다.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THM을 했는데요. 제 석사 논문 주제는 주체사상의 영생관에 대한 신학적 일고찰이었습니다. 박사는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했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종교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박사 논문 주제는 국가 종교로서의 북한 주체사상 연구입니다. 초질관하게 학문은 철학, 신학, 종교학을 했는데 논문 주제는 초질관하게 주체사상으로 했습니다. 북에서는 주체사상을 믿는다고 그래요. 신봉한다고 신봉. 신앙이나 신봉이나 비슷하잖아요. 이제 신봉한다. 믿어요. 영생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생명도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고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고 한시적이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믿어요. 구원을 믿습니다. 구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운명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어떻게 구원하고 개척하느냐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렇죠. 믿음과 사랑 중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북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어줘야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사랑 이런 부분입니다. 수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이들이 이제 수령을 믿고 따르지요. 수령과 당과 대중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항상 같이 연합해 있다. 그래서 인민과 유리된 수령은 있을 수가 없고 수령의 지도를 떠난 인민도 있을 수 없고 당이 인민과 유리되어서도 안 되고 당이 품을 떠나서 인민도 살 수 없다. 삼위일체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왜 대화를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종교거든요. 종교가 전통적인 전통 종교라 하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의 전통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속 종교라고 있어요. 세속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신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세속 종교라고 합니다. 그 세속 종교의 대표적인 예가 막시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속 종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주체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를 해야 되듯이, 대화를 하듯이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대화해야 된다. 그 대화를 위한 물꼬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기실, 막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라파에 있는 신학자들 중심으로 체코의 흐로마드카라고 하는, 옛날 분들은 로마드카라고 알고 계시죠. 흐로마드카라고 하는 학자, 신학자는 전문적으로 막시즘과 기독교를 많이 그 대화를 모색을 했고요. 그러한 세계교회의 흐름, 막시즘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당시 WCC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당 같은 경우에는 WCC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70년대 우리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교회 신학이 탄생할 때 사실은 동구에서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막시즘의 일정한 대화의 성과에 힘입어서 민중을 발견하고 노동자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막시즘과의 기독교의 대화가 기독교 자체의 전통을 풍부하게 하고 성경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샘물이 될 수 있다. 대화 자체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요. 뭐 아까 소개하시면서도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고 체포도 당했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사건을 송치할 때는 그 사유서 같은 걸 쓰잖아요. 경찰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사유는 뭐냐면은 정대일 박사의 학문 활동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학문은 뭐 정상적인 범위 이런 거 없습니다. 학문이 자유가 있어야죠. 그게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사회 선교사로서 열심히 통일 선교를 하는데 정대일 선교사의 종교 활동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종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종교의 자유도 그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검찰에서 이제 소환을 하게 되면 다시 세상 법정과 종교의 문제를 또 다투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서 본문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극심한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취급을. 이방인들도 그 성전 앞에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는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 살면서 서로 외세를 끌어들이고 다투다가 각각 외세에게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대는 바빌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남북이 다 망하고 500년이 훨씬 넘어서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남북 지역 감정은 여전히 남아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징합니다. 갈라져 싸우다가 나라고 뭐고 다 말아먹고 망한 주제에 5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다투는 꼴은 그래서 망했구나, 망할 만하니까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합니다. 못나도 너무 못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심한 지역감정, 혐오, 차별, 배제를 훌쩍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말씀을 나누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움에 휩싸입니다. 급기야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최상의 존경을 담은 찬사이죠. 그래서 여인은 속에만 담아두었던 질문, 감히 유대인에게 하지 못했던 질문, 아니 만날 기회조차 없어서 물을 기회조차 없었던 그 질문을 꺼내듭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야, 그리심산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반대말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척 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탄인 척 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척. 다들 제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엇들이 우상입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에 당시에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절을 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였죠. 금송아지는 우상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상은 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고귀해 보여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우상을 영이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상을 우상이라 하고 영을 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진리가 필수지. 진리가 없이는 영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묶여있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을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제 소유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비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합니다. 거창한 의식과 의례를 만들어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거래하고 부정한 수익을 착복합니다.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을 우습게 보고 예루살렘은 그리심산을 멸시하면서 서로 모두 자신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진리 주장을 하지만 어디에도 진리는 없으며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장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우겨보아야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해보아야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만 오르며 제 욕심이 다라는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정신없이 돌아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진리는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진리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교만할 대로 교만한 그리스도인과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해 없음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 없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모욕하면서 바보라고 부르면서 원한을 품고 저주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모함하면서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꾸미면서 죽여버리기 위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죽여버리기 위한 작전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새롭게 갱신해 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드리는 제물을,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원한과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영은 악한 영이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형제 자매를 저주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원한을 풀고 품고 있는 형제 자매와 원한을 풀고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해야 합니다. 죄 없다고 해야 합니다. 있는 죄는 다 사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전에 원수였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이 보아야 합니다.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찾아서라도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벽을 문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신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러서도 가장 낮고 천하게 소외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야 합니다. 모든 금기를 깨뜨리고 길 없는 길을 내면서 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북의 그리심산을 멸시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녘의 형제 자매와 화해해야 합니다.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죄를 사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서울제일교회가 기꺼이 동참하며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민족 화해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사역에 동참하며 앞장서게 하시고 민족 통일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서울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